오늘 zak케오라고 하는 세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세리가 나오죠. 세리의 기도와 바리사이파의 기도에 이어서 루가복음은 또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로마 시대에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지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마름이라고 할까요? 이쪽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예, 마름과 같은 직업이에요. 마름이라고 하면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말하자면 로마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전 제국에 이렇게 다 하려면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근데 로마가 그 전 제국을 다 지금처럼 뭐 세무서를 다 만들어 둬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세무 정치를 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저 이제 한 지역에 가면 여기 지역의 인구가 우리 청주는 86만이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세금을 10,000원씩 걷겠다. 이러면 얼마 딱 나오잖아요. 그거를 누구 하나에게 이렇게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돈을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를 걷든지. 그래서 이게 세리, 이렇게 우리 같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세리처럼 말을 썼지만, 이거는 일종의 세금 수납 사업입니다. 브로커죠, 브로커. 요즘 말로만 브로커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를 받든지, 요즘에 돈 거들어 다니는 직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를 받든지 국가에서 이만큼만 거둬라 하는 걸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횡포가 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세리를 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헌금이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헌금으로 세금을 바쳤던 거예요. 성전세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께 헌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하느님은 딱 한 분이신데 그 하느님한테 바쳐야지, 이걸 로마에게 바친다는 것은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이게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와서 세금 걷는 문제를 가지고 늘 유대인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그렇지만 그 사회는 살려면 세금 안 내고 못 사니까 세금을 억지로 내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떠보려고 동전 하나를 주면서, 아니 세금을 내야 되는 없습니까? 내지 말아야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가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동전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여기에 누구 문양이 써 있느냐? 그러니까 카이사르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황제 것은 황제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하느님 거니까 하느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떠나서 이 세금을 걷는 직책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원수같이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 걷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zak케오는 그 세금 걷는 것을 예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예요. 예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예루살렘으로 딱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데, 이것은 해수면보다 700m 정도가 낮은 곳에 있어요. 250m 정도가 낮은 곳에 있어요. 제가 헷갈리네. 해수면보다 250m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물이 이렇게 요단강으로 흐르기 때문에 점점점 파여가지고 거긴 이쪽 지중해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꼭대기 한 그 700m 해발 700m 산꼭대기 있는데 굉장히 가파른 밑에 예리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아주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리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있으니까 메마르지 않아요. 언제나 오아시스처럼 물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길목에 있으니까 요르단으로 가는 길, 저쪽에서 내려오는 길 해가지고 여기가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산이 풍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못 들어온 물건들이 있잖아요, 종교적 때문에. 근데 다 여기 예리고에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있죠. 돈 많은데 가보면 그 모든 나쁜 것들도 다 있는 거죠. 이런 돈 많은 도시에서 이것 전체를 책임지는 세관장이 바로 이 자케오였습니다. 부자죠. 그래서 자케오는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인데 부자예요.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데 부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손가락질 받는데 부자 하시겠습니까? 하죠. 손가락질까지 거 받으면 뭐 어때, 그죠? 요즘에 그런 거죠. 근데 모두가 다 그 자케오를, 세리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림자 취급하는 거죠. 뭐 누가 이렇게 상대를 안 해주니까 돈 거두러 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돈만 받고 가거나 욕하거나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외롭죠. 어디 그 사는 그 동네에서 어떤 그 아주 왕따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지만 그런 삶이었어요. 그것을 그때의 이 세리 자케오의 마음, 또는 자케오의 인격, 또는 이제 이것을 그 자기상이라고 하는데, 자아상이라고 하죠. 그 세리의 자아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딱 표현해 준 게 키가 작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이렇게 키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헬리키아, 이런 말을 썼는데, 원어로 이 헬리키아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자아가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리키아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이 그 니들이 아무리 간청한다고 한들 하느님이 목숨을 1시간이라도 늘려주겠느냐? 누가 니들 목숨을 1시간이라도 늘려주겠느냐? 목숨은 자기가 정한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청한다고 늘려지는 게 아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 목숨에 해당하는 말을 헬리키아라고 썼어요. 헬리키아라고 하는 이 말은 키 또는 목숨,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이 말을 쓸 때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을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 사람 키가 작아 하면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쪼댕이야, 이런 뜻이죠. 이 속이 좁고 작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자케오가 키가 작다, 이런 이야기는 주눅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는 부자지만 주눅 들어있다, 주눅 들어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키가 작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주눅 드는 사람들은 늘 뒤에서 빙빙 돌잖아요. 그죠? 왕따를 시키니까, 오라고 곁에 두지를 않으니까 늘 이 자케오는 주눅 들어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삐집고 들어가다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예수를 보고 싶었지만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거기를 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zak케오가 또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딱 머리를 돌려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갈 때 저쪽으로 지나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쯤에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 봐야 되겠다. 그러면 나가 키가 작아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zak케오 하면 돌무화과하고 딱 연결이 돼요. 늘 언제나 돌무화과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내려다 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zak케오 노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zak케오는 키가 작아 보이지 않고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근데 이제 뭐 zak케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뭐 이렇게 이제 율동도 하고 그랬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이 zak케오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주눅이 들고 자기 마음을 펴지를 못하니까 올바로 예배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예배에 이렇게 제대로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리의 기도와 바리사이의 기도할 때 세리도 그랬잖아요. 세리도 멀찍이 서서 자신이 없어서 하느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은 바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늘도 그런 zak케오, 그런 세리 중에 zak케오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멀찍이 서서 이렇게 이제 주눅 들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이 zak케오는 머리를 굴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구경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저는 이 zak케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차마 똑바로는 못 만나고 예배에 똑바로 직접 자기를 마음을 못 드리는데 그때 가서 그냥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매달리면 되는데 이 zak케오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몰래 내가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을 구경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신 철학자들이 현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정신질환으로 인간을 바라봅니다. 옛날에는 이제 철학자들이 그렇잖아요.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철학이었어요. 근데 점점 인간이 이렇게 지금 현대까지 오면서 보니까 그 인간이 점점 이 인간성이 풍성해지고 인간이 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인간을 잘 아느냐 하면 정신의학자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이 많으니까 인간은 대부분 다 정신병이 걸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의학자, 정신과 의사 출신의 철학자들이 많아요. 뭐 질 둘레주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다 그런 현대의 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도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을
인간에 대한 철학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에 현대인들은 정신질환자들이다.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고 있다는 건 의학적인 얘기지만 좀 다른 말을 하면 자아가 왜곡되어 있고 자기가 삐뚤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독일에. 지금 독일에 사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가둬놓고 사는 존재다. 매일 자기를 학대를 해요. 그래갖고 늘 언제나 피곤한 상태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누가 짐을 져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생을 사서 해요. 저도. 뭔가 이렇게 늘 자기가 마음속에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이에요. 그런 현대인들이 하느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이걸 못 내려놔요. 내려놓지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느님께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느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고 해방되고 싶어하죠. 간절히 이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떤 그 장치들을 갖고 있죠. 하느님을 구경만 하고 싶어요. 책을 본다든가 또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하느님 대신 무언가를 가방을 좀 산다든가 옷을 좋은 걸 입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돈을 그런 데서 쓰는 거죠. 저는 이 자케오가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길목을 지키는 모습과 똑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케오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눈이 마주치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찾아요. 마주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을 찾는데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면 안 본 척 탁 하고 이러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케오도 가능하면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기보다는 내가 궁금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구경하고 싶어서 나뭇잎 사이로 쫙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지나가다가 딱 한 번에 딱 마주친 거예요. 피할 새도 없이. 눈길이 딱 마주치니까 예수님이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픽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눈만 마주치면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케오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케오는 그냥 숨어서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아세요. 네가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어 있으면 네가 마음이 얼마나 주눅들어 있으면 그렇게 숨어서 나를 보겠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눈길만 마주치기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느님은 눈길이 딱 마주칠 때 바로 내가 내 집을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내가 비록 하나님한테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도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과 눈길이 딱 마주칠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합니다. 저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 집에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드리는 것. 우리 신부님들이 이제 신방 갈 때 막 신방 날짜 잡읍시다 이러면 이거 어떡하지? 근데 다들 고민을 하셔요. 이것도 얼마나 치워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신부님이 간다 하더라도 누가 오는 거 요즘에는 누가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 우리 형제들도 모이면 우리 집에 안 와요. 그냥 딴 데 여기 바깥에서 만나고 말죠. 그죠? 자기 집에 누구를 드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를 가두고 문을 닫고 이렇게 사는 거죠. 하느님한테도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금 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실제 내가 하느님에게 내 마음을 허락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싫어해요. 어려워하죠. 어려우니까 마음의 문을 꽝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zakhe오는 이때 마음이 확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건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을 얻는 거죠. 이 집이 오늘 구원을 얻었다 하고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죠. 그때 다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으셔 오신 겁니다. 여기에. 그죠?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사람들의 문을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럼 끝난 거죠.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zakhe오는 오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제 zakhe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zakhe오는 이제 벌떡 일어나서 실제로 키가 얼마나 됐는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활짝 펴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눅들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빌어먹느라고 세리 이런 거를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모은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렵니다. 그리고 이제 세리하면서 내가 더 많이 걷고 이게 막 착취한 그런 것들에 네 갑절을 그걸로 갚아주겠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 돈, 사실 이 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꽁꽁 모은 이것들, 내 생각들, 내 고집들, 나는 죽어도 못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이 자존심들, 이런 게 다 내 재산이에요. 이거를 뚝 잘라서 버리고 또 그동안 내가 이 자존심 때문에 상처 주고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과 관계 그 다 내 갑절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래서 내 마음을 딱 비워야 되죠. 이게 바로 오늘 zakhe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을 얻는 거죠. 이제 쭈그러들었던 자기의 키가 작은 모습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활짝 편 모습으로 이제 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이 재산들,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못난 모습들 때문에 더 이상 주눅들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 만남이에요. zakhe오가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zakhe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내 속에 있는 그 재산들 때문에 주눅들고 그리고 웅크러들고 길을 못 펴고 하느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살았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